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에는 한 젊은이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본문을 보면 굉장히 다급해 보이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려고 하자 달려와서 꿇어앉고 주님께 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젊은 나이에 대단한 명망을 이루었고 부유했습니다. 한마디로 부자였죠. 그리고 그의 질문들과 대답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런 신앙적인 열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1절에 주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보셨다라는 표현을 보면 아마도 주님께서도 이 젊은이가 꽤나 마음에 드셨던 모양입니다. 부자라면 정말 세상에서 아쉬울 것이 없을 텐데, 그리고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 마음을 열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 왔다는 것이 주님이 기쁘셨던 모양입니다. 이 젊은 청년은 그동안의 삶도 아마도 바르고 의로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20절에 그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대답은 이 젊은이의 자신감이기도 하고 당찬 고백이기도 합니다. 19절을 보면 알겠지만 이 젊은 청년이 다 지켰다고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것도 내가 깨닫고 변화된 후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제가 이렇게 지켰습니다. 젊은 청년의 이 고백을 들으면 예수님 곁에 있는 어떤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값지고 주님께서는 이 젊은이를 제자로 삼고 싶으셨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들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는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젊은이는 자랑하듯이 그리고 아주 당차게 주님께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너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한 가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네가 했던 노력들이 다 소용없는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젊은 청년이 고백한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당신의 백성답게 답게 살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이에게 뭐가 좀 부족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조건은 백성인 우리를 위한 조건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졌다는 것, 부자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혹은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교회력 성서 일과에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서와 함께 공통적으로 구약 그리고 서신서까지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생각하는 부자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합니다. 부라는 것은 나라를 이루기도 하고 하나의 종교를 만들기도 하죠. 모든 세상 원리가 돈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한국교회 역시
부자가 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라고 아주 강력한 말씀들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을 결코 권장하거나 신앙의 목표로 말하지 않습니다. 재물 역시 주님의 창조물이지만 그것이 축복의 결과는 아닙니다. 성경은 돈과 부와 재산을 물론 악한 것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부자에 대한 생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돈과 부와 재산과 안락을 향한 인간의 그런 탐욕적인 본성을 늘 성경은 경고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과 진리 아래에 두도록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부자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기대하는 것들을 저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력 성서 일과 중에 구약 본문 중 하나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이 부라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욥은 다른 누구와 비할 수 없을 만큼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무런 죄가 없던 그에게 찾아온 그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런 고난과 환난의 때에 욥의 부유함,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욥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절없이 깨진 그 상실함이 자신의 처한 그 비참함의 깊이를 더 깊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부라는 것이 가져다 주는 그런 달콤함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교회력 성서 일과의 또 다른 구약 본문인 아모스서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서에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 부자입니다. 당시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권력으로 행세했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자들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들의 부유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예처럼 짓눌렸고 부자들에 의해서 재판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공정함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자의 이권 아래 착취를 당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사를 시겠다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부유함이 부자들 자신의 영혼을 맑고 거룩하게 지켜내지 못했고 도리어 그 주변의 착취와 억압과 소외된 그 배제된 자들만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했지만 여전히 돈과 재물이 가지고 있는 이 맞성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쯤, 그래도 한 명쯤이라는 말을 저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좀 다르겠지 라는 말을 저도 좀 하고 싶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의인을 찾듯이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착한 부자를 좀 만나보고 싶다라는 보이지 않는 기대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부자가 내가 좀 되고 싶다라는 기대도 우리 안에 있죠.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떠나가고 난 뒤에 25절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곧장 그러면 주님 구원을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식이라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부자가. 그런데 제자들이 자신들도 하늘나라에 못 들어갈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진 것을 모두 다 버려놓고 예수님만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실 제자들의 모습은 거지 꼴이죠. 거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걱정을 하는 걸까요? 제자들의 마음에 여전히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는 나도 라는 그 부러움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지워낼 수 없고 천국도 돈으로 환산해야 우리가 마음에 와 닿으니 우리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젊은 부자 청년의 말처럼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를 통과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즉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는 주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의 자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을 쌓아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의 자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죠. 17절에 이 젊은 청년이 주님께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얻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클레로노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번역을 우리가 얻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클레로노메오라는 단어는 상속받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주님 상속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 젊은 청년이 주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속이라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 승계받는다는 겁니다. 즉 상속의 조건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받는 것이 상속입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나라는 자아의 존재감에 이 젊은이는 빠져 있는 거예요. 2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해왔습니다.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시니 이 청년이 그건 내가 지켰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 이 청년이 또 그것은 내가 지켰습니다 하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도적질하지 말라 하시니 이 주님이 그건 역시 또 내가 지켰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 청년이 그건 역시 내가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겁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어린이 찬양이 하나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 영생을 얻는 방법은 내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는 존재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외치고 주님만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나라는 존재, 이 죄된 존재를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만 외치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면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었다가 회심하는 과정을 어린 시절부터 추적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C.S. 루이스가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께로 그를 끌고 오는 마치 사냥개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기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C.S. 루이스는 한 번씩 자연 만물을 보고 그것에 대한 책을 탐독하면서 너무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엄청난 갈망과 그 기쁨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후에 C.S. 루이스가 이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탐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런 발견을 하게 되는데 기쁨은 언제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려면 풍경을 보든지 아니면 사람을 보든지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상들 하나하나 실험해 보았다는 겁니다. 이 대상이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까? 그러면 그 대상이 이야기합니다. 난 네가 찾고 있는 그 대상이 아니야. 나는 그냥 그 대상을 가리키는 존재에 불과해. 그래서 또 이것을 가지면 내가 갈망했던 그 기쁨을 얻게 될까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실험해 보니까 하나같이 난 아니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C.S. 루이스가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끌려왔습니다. 계속해서 기쁨이라는 것을 갈망하다 보니 그 기쁨은 결국 누구만이 줄 수 있느냐? 절대자 하나님이시라는 분만 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 C.S. 루이스가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날 우리에게 순간적인 기쁨을 준 대상을 찾고는 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들은 오히려 그 너머에 기쁨을 주고 계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자아 때문에 그 대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대상만 보는 겁니다. 어떤 물건, 어떤 환경, 어떤 사람만 보는 것이죠. 즉 우리는 우리를 가리고 있는 우리의 죄된 자아를 치워버리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번 주 교회력 성서 일과의 서신서 본문인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통해 더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입은 날카로운 칼과 같고 갈고 닦은 화살과 같다. 그런데 그것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합니다. 이 중에 혼과 영은 헬라어로 푸시케와 푸뉴마라고 말합니다. 이 두 단어는 뚜렷하게 나누기 어려운데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육체라는 것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소마의 반대어로 계속 쓰인다는 겁니다. 즉, 이 주님의 말씀이 물론 육체 역시 다스림이 있겠지만 혼과 영, 즉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건드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빠뜨리지 않으시고 감찰하신다 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를 외치는 자아가 지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미국 선교사님 중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식인종에게 잡혔어요. 그때 선교사님은 자기가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인종들이 그 식인종의 추장한테 딱 데려간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보니까 그 추장이 어디선가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 선교사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와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아프리카 학생이었습니다. 젊은 학생이었던 거죠. 너무 반가워서 추장에게 자기와 함께 그 신학교에서, 미국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추장도 반가워했더라는 거죠. 이 선교사님은 그 추장이 자기를 분명히 살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추장에게 당신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당신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추장이 나에게도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학을 하기 전에는 사람을 잡아먹을 때 그냥 먹었는데 신학한 뒤에는 식기도를 하고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고작 식사기도 하게 된 사람들을 풍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식사기도나 하는 정도의 변화된 사람은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삶도 모두 바뀌셨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삶은 바뀌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분들을 다 둘러보십시오. 다 교양 있고 단정한 분들만 오셨습니다. 정말 말끔하게 가꾸고 오셨어요. 이 자리에 오셨으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도 그렇게 훌륭하고 단정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보면 화장들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진한 화장은 아니더라도 얼굴을 밝게 해주는 그런 기초 화장들을 하십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들도 하시는 걸 봤어요. 오히려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들이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영상으로 예배하고 영상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데 목사님 얼굴이 좀 칙칙하고 거뭇거뭇하면 잘 보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깔끔하고 좀 환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일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보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마음을 보일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틀림없이 가꿀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청소할 겁니다. 마음을 정리할 것을 다 정리하고 버릴 것들 다 버리겠죠. 나아가서 아름답게 만들 겁니다. 우리가 외모에 왜 신경을 씁니까?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정말 유명하다고 하죠. 아름답게 그리고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몸은 씹지 않아서 더럽고 냄새가 나는데 얼굴만 화장을 예쁘게 한 사람 같으니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꼭 그런 사람 같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음을 정리하고 깨끗이 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고 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마음에 우리의 자아의 그 죄된 마음들을 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괜찮은 걸까요? 마귀가 주는 마음을 좀 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정말 괜찮은 걸까요? 성경은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을 결혼한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한 남자가 집에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끌어들여 산다면 결혼한 여자가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들인다면 여러분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죄된 마음, 내 자아의 더러운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고 감찰하신다니 두려우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니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아래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갔어요. 혹시 그 지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죽을까 봐 그렇습니다. 죽으면 그 끈을 가지고 끌어당겨서 그 시신을 빼내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벌벌 떨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점은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이 정결함을 받았으면 항상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이 더러운 가운데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것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반복하면서 짓고 삽니다. 용서받고 또 나가서 옛날대로 살고 또 예수님께 와서 용서받고 또 나가서 죄를 짓고 삽니다. 왜 그렇게 반복하면서 죄를 짓고 사는 걸까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자아를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그러니 여전히 내 마음에는 나의 죄된 자아로 가득 차서 주님을 온전하게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된 자아를 내려놓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다고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 나의 죄를 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작은 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작은 먼지털 같은 죄도 주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것과 함께 하시게 하기를 우리가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나의 죄된 자아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를 주님께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신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똑같이 시험 당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된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다 내려놓고 내가 했던 나의 죄된 자아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